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 77강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맥락에서 했던 말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전제된 것을 보아서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요청은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이라는 뜻이죠. 혹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죄 지은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또는 그러한 죄들이 생각난다면 또는 그동안의 양심에 찔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요. 그리고 만일 죄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다 한다면 다행히 그 병도 치료하고 그 자신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죄도 함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인들을 초대하여서 또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하여서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한 이 내용은 초청한 리더십들에게 와서 내가 지금 죄를 고백했으니 당신 리더십도 지금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이 뜻은요. 이곳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이 모임은 하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러니까 불명코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관계성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 했던 이 말을 잘못 오해하여서 기도 모임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이제 보통 리더자가 그러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어느 기도 모임 같은 데 보면.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특히 이분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인용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설교 중반부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할 때 서로는 상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여서라는 것이죠. 이웃과 형제에게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하는 걸 통해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동체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한 개인이 공동체 전체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공동체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리고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개인 대 개인으로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 핑계를 대요. 다양한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싫어서, 그 사람이 뭐가 어떤 태도가 싫어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괜히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위자들한테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어려워서,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등등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분쟁의 문제에 놓고 가까이 가서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투영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래서, 교회 리더십이 저래서, 또 어떤 성도가 저절해서, 어떤 사람이 저절해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쟁의 원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뭐 하느냐?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에서 적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21절, 22절에서 설명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형제라는 말을 이제 일반적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난 그 사람이 미워서 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싫어서 너 그 사람이 어때서 저째서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담임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해서 뭐 이러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원망, 자신 안에 불만들을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대하여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보니까 광야교회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가 광야교회 안에서 멸망했던 자들이 왜 그런지 아니? 원망하다가 죽었어.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었어 라고도 말합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였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는 바로 주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게 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 심판 안에 불구덩이 안에 집어넣는 그 결과를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때문이겠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그를 판단하고 구분하였던 것 때문입니다. 육신의 마음 때문이요,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예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있다 보니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에 대하여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물을 드리라 함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걸 강구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리더십들과 또 성도들 안에서의 원망이 뭘 하게 합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하거든요. 예배에 참석한 것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예배 끝나고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이 영적 침체로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신건강에서도요, 많은 질병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차츰 자신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 몸에 그 염자라는 게 있거든요. 염증이죠. 온 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러죠. 그런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사람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초청하라는 내용을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자신에게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미워했고 원망하였고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직접 말하기, 고백하기 어렵다 하면 글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전달하여서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난 후에 서로의 만남을 서로 또 갖게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 문제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난 후에 뭐 하라? 강구하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그렇더라고요.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한대요.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관계를 끊었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이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면서 이제 정산해야 될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우리 주신 양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보편적인 상식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형제와 사화하라. 서로 화해해라. 너희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도 사함받고 그 몸도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동안 미워했고 원망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여 당신을 외모로 판단하였고 비방하고 수군거렸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고 당신에 대하여서 오만한 생각을 가졌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고 거만한 생각을 가졌던 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여도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그들을 감싸 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죠. 이들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몸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갖고 그 형제에게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며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심지어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총편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곧 죽을 병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총, 여러 은총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 용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은총, 즉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그 생명이 연장받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는 새 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치료받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실상 진실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 한다면
당연히 그 은총에 감사할 것이다. 너희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내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그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기원하게 무릇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는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이것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망가지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망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 모든 병의 원인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서와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로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함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곤하게 하며 병들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다시 새겨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들보다 더 의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우리가 형제에게 대하여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용서함 받았던 그를 다시 그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하였던 이 내용은 바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가운데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에게서 고백하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입 가운데 머물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서를 오해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언급했던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는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앞에 잠시 언급했듯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을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고백했으니 너도 고백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고해 성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행사가 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가보면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놓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건 성경을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유튜브에 자신의 잘못을 일일이 고백하는 교회분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은혜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렬의 고백 이후에 그들의 삶과 태도와 행위와 그 모든 걸 살펴봤을 때 의롭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오직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고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와 같이 그들은 재물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아 비판처럼 자신들의 죄를 대중 앞에 심지어 온라인을 전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죄와 탐욕과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죄를 고백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는 마치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지적한 것 같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라 라는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갈 것은 우리에게 그 죄를 고백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고백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죄 고백 자체만 보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던 믿음의 사람에게 고백하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죄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할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가끔 저도 스스로 당황하거든요. 예상치 않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급발진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중해야 되겠죠. 물론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죄를 고백할 대상을 찾는다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기록하던 기독교 강요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죄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죄를 원천하에 알리도록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또 그 성도에게 그렇게 권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다 그런 것을 공개해놓고 자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은요. 믿음과 덕과 지혜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견책하되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그 죄를 공개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였던 분의 용기를 내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화평을 이루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일반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한다면 그를 안 드러내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교회 리더십이 그 사람의 죄를 일부러 공개하는 것은 리더십으로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지요. 의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요? 이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 본인은 할렐루야 마음 편하다고 하는데 주변인들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닌데 제 고백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본인은 자유롭대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부 시대 때에도 중세 시대 때도 이것을 잘못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변의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 때도 이런 것들을 금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새기지 못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권력으로 성도를 비하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세시대 일명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폐단을 지적하면서 작성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속에 숨어있는 죄의 수렁과 비밀한 죄와 그 추악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일일이 고백하다 보니까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저 무슨 죄 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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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수렁과 비밀한 죄, 그 추악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 17장 9절 가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입으로는 내뱉지만 속에 또다시 감춰져 있는 그 부패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10절 말씀에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야 그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내뱉는 말로만 하나님께서는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고백했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폐부를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고백에 대한 확실한 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죄의 심연에 있는 깊이 감춰있는 죄 깊이 감춰있는 것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죄 고백한다고 할 때 이걸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무슨 원인인지 알겠죠. 그동안에 중세시대에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들춰내고 하는 게 도리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오고 입으로는 막 주저리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했고 무슨 잘못했고 무슨 잘못했고 무슨 잘못했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방언하듯이 막 자기 잘못을 갖다 쭈르르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속의 문제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가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를 자세히 낱낱이 할 수 없음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가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다가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그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자들이 있었던 반대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성경이 지적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참 후에 안 거예요, 이것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본질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다른 일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인지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대요. 죽어 있었는데 2절 말씀에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고 있었대요. 어떤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일일이 고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해주고 은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시편 19편 가봅니다. 시편 19편 12절 가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요청합니다. 다윗은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감춰진 죄가 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숨은 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서 매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잔치를 벌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혹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나로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에 이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 죄가 나를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형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직장생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편해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감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속이 뭐인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상담해 보면 말을 주저리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 실상 자기 속에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모르요. 시편 19편 12절 가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좀 우리가 읽었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허물이 무엇이에요? 길을 잃게 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지 중에 범한 행동,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뜻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요. 흔히 이러한 종류들은 미묘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무수한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런 죄들을 이러한 종류의 무수한 죄를 깨달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여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 눈을 밝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것을 보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함으로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꿈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겠죠. 잠언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느냐? 이는 지혜롭게 하고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며 지식을 얻게 되며 학식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본 자는 심리학을 넘어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때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도 죄가 있어 공감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 이런 죄 지었어. 나도 그런 죄 지었어. 공감하는 걸까요? 결코 죄는 공감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감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공감해 주려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 속에 감추어 있는 것이 또 있는데도 그 속에 감추어 있는 그 속 상태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분쟁이 있거나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실상 당신의 문제예요. 당신의 교회를 막 지적질하고 있는데 당신의 문제가 많습니다. 당신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저러 말하는데 당신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당신의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의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당신이 내게 몇 마디만 꺼내는데도 그 몇 마디 안에서 당신의 죄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놓고 대입해 준 다음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백하거나 또 아무에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만방에 다 알렸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인 거죠. 사도 야고보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교회의 리더십을 초대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 대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리더십에게도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말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할 때도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면 됩니다. 꼭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해 성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고 그 죄를 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32편 1절 가봅니다. 시편 32편 1절 가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한 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만나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와 허물을 선지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해서 나단 선지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도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다가 매일매일 신음하고 삽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양심을 쪼여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뼈가 상할 정도로 피폐해져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있는 그 마른 땅과 같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있도다라고 그는 그 시편을 통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이겠죠. 찬송가의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라는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을 없애주며 그 영혼을 치료하며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며 또한 내 삶을 기름지게 윤택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있는 그 죄들을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형제에 대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 형제에 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거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이해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도 종종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한참 가리키다가 성도들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다른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 행동이 미숙하였고 어리석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똑같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의로운 마음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나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성전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구합니다. 나는 뭣도 하지 않았고 뭣도 하지 않았고 뭣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습니다라고 낱낱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사람, 그 셀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세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의존해서 자신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임을 인식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자신의 죄를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난 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초점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다 말했다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숨기는 자였고, 세리는 단 한마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온 마음을 내쏟으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 속의 상태의 폐부를 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정직하였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직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덮여 은혜로 그를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복은 단순히 자신의 지은 죄를 나열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며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죄에서 떠나고 이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시 돌이키라는 뜻으로 해서 알 수 있듯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길에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늘 외식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를 외식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인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이 죄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이 억눌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의로운, 서로 자신의 죄를 구하여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피할 자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모두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